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오늘 특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와 같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렸을 동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그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신앙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어리면 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다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종노릇 하게 돼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요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말씀 가지고 믿음을 찾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스라든지 기사를 이렇게 많이 보면 많은 재앙들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주의 하나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진짜 현장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거의 깎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머리 깎는 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날이 수요일인가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그날 있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수요일날 기사에 뭐가 떴었냐면 이제 승려들이 그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7명, 8명이 이제 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딱 나왔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얘기를 딱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바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나 얘기를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세상에 뭐 다 그런 것 같아. 뭐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분들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목사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윤리 도덕을 배운 공부한 박사라도 그 사람도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성공한 자도 어느 날 자살해요. 유명인이 되어도 연예인이 되어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게 됩니다. 잘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자. 노력하면 돼.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단의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대적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사단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가 진짜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진짜 믿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개인의 기도를, 그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그 개인 기도를 조금만 그 축복을 찾아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돌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냐면 기도를 아는 자예요. 기도를 아는 자라서 그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걸 알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만 시작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실제로 우리가 문제 만나면 놓치고 모르느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실제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가 조금 시작되면 많은 부분,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해야 돼. 기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늘 찬송 오늘 고백했던 288장의 고백 누구냐면 크로스비 누굽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에게 들어갔던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본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누린다. 그 실제인 것을 실제로 누렸다니까요.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누릴 거예요. 기도.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오늘 진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묵상하라는 말이 그게 무엇인 거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황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한 달간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일어나요. 크로스비가 봤던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실제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가 실제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뭐 메시지 진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메시지는 듣는데 이것이 기도가 안 되니까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실제로 문제 만나면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힘으로 그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뛰어넘는 그 힘이 완전히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또 이런 그 깊은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호흡 하면서 뭐 깊은 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치유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갖고 깊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또 정식기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정식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체질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체질된다는 얘기는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되어져서 내가 그 시간에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니 다 같은 말이에요. 묵상한다, 깊은 기도한다, 정식기도한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완전한 축복을,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는 그 시작이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 그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늘 첫 번째로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해서 종노릇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합니다. 지금도요. 특히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곳을 공격해요. 특히 어디냐? 가정.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또 다음으로요. 창세기 6장 사건인데요. 지금 사단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공격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창세기 6장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모든 문화 속에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또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 근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말? 거짓이에요. 그게 사단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뭐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모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권력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모든 뭐 부분들, 파트들 다 하는 일이요. 그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 지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실제로 근본 이런 문제들을 모르면 맞는 것이라고, 자기는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틀린 것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응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빼어놓고 다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보면 손해예요, 손해. 왜? 실제 것은 다 놓치고 거짓 것만, 틀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응답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 속에서 인간이요 완전히 6가지 상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요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돼서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정신, 육신 문제가 계속 오고요.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가고요. 결국은 사단이 가는 지옥까지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지금도 사단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끝났지 그 활동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노릇돼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끝났는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계속 말씀하면 해방받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종노릇해서 해방받았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냐? 내가 어떻게 그런 나 같은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사단에게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없애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 말 하잖아요. 뭐 할 수 있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신념이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요 근본적인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요, 우리에게 힘으로, 축복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살렸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살렸냐? 요셉이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왕 앞에 가서 왕도 살리고 애굽도 살렸죠. 뭐라고 요셉이 고백하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좋은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요셉이 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그 말씀에서 실제적인 힘을 누린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홍해, 모든 광야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누구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축복으로 누렸던 자들,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현장을 사용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정복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주셨는지 진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니까 이거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은요, 학교 가는데요, 직장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요. 알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권세는 뭐 하냐?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사용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우리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래.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 열쇠를 주었다. 내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모든 일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키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키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진짜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무엇을 알고 믿고 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 자녀, 그 자격,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믿으시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업을 입을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오늘 1절에도 보면 유업을 입을 자. 우리 저번 주 읽었던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진짜로 이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노릇 하게 된다니까요. 종노릇, 모든 것에 종노릇. 또 초등학문에 매여요. 매인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또 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누리셔야 합니다.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늘의 축복,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업을 입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내게 응답이 있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237 현장,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응답들이요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 말씀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냐? 이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이것은요, 사단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는 곳에 어떤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그 보좌가 현장에 임하는 그 축복을 두고 우리에게 유업 입을 자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이요,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어떤 사역? 치유 사역. 그 사역을 했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 들어갔잖아요. 서밋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치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치유의 현장에 서밋의 현장, 그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세계복음화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입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같은 축복으로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 서밋 237
그 응답을 누리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또 여기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실제적인 나의 사역을,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 되게 하셨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나만이 하는 사역을 그게 연합이 돼서 하나 되어져서 237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만이 해야 되는 그 사역을 찾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게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때 찾아요. 안 믿는데 안 찾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유업 입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인데요. 오늘 누리셔야 돼요. 오늘. 특히 이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우리가 개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제일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지상 최고의 응답이 이 현장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남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언약 잡고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 지상 최고의 응답을 이 현장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 회막, 그 축복이 장막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교회까지 같은 흐름 속에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요, 개인 기도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짜 예배가 안 된다. 개인 기도도 안 돼요.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 생애의 최고의 응답을 이 시간 받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 붙잡고 오셔야 돼요. 그 미션이에요. 붙잡고 오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와야 돼요. 다른 것 다 다 까먹어도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 붙잡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 이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개인이요,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 살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언약, 그게 이제 CVDIP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 살리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것으로는 안 되는, 우리는 안 돼요. 종교 내가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마음 결단하고 확정하고 해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요, 우리 수준 뛰어넘을 수 없어요. 특히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그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또 그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유업이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언약을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는, 나의 힘으로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행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도였던 것에서 해방시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전 세계를 살릴 그 축복을 유업 입을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의 힘으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